아주 간단하게 나누시네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늘 넘쳐나시고 좋은 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보다도 양과 또 소와 또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소리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려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설교자의 소리보다 혹은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비둘기 사세요, 또 소 사세요, 양 사세요, 돈 바꾸세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망하는 교회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런 일이 성전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5억이라는 아주 큰 돈을 대출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롭게 예배당을 잘 이제 건축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감당해야 될 원금과 이자가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이자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었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이제 갚아야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은혜도 떨어지게 되었고 성도들도 여러 사람이 이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이제 그 증거하던 것이 바뀌어서 예배당 안에서 양을 파는 설교가 되었고 소를 파는 설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심이 뭐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성도들이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기준이 진리의 기둥이 교회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나오느냐? 양과 소와 또 더 나아가서 비둘기를 바꾸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고 장터가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돈 바꾸는 환전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과거 솔로몬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솔로몬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사용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6장 3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이 역대하 6장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첫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그러한 것도 되지 못하였고, 정말로 솔로몬 시대조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우상이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장사꾼들의 소굴처럼 되었고, 심지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그 자리에 우상을 경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던 솔로몬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으로 옮겨서 노예처럼 절망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들의 눈앞에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황폐함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다 같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죄악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BC 536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려 1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지금 나아졌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그들은 세상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었고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정말 믿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함부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말라기 선지자가 1장 7절에서 10절 이하 말씀에 보니까 참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은 오염되고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떡을 가져가서 이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로 드려야 될 소와 양을 가져갔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병든 양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눈먼 소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제사장들은 타락해서 제물을 탐하였고 사무엘 시대의 엘리의 두 아들처럼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악을 성전에서 범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니들이 존경하고 있는 정말 총리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정말 관리들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즐거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 스룹바벨에서 세워진 이 성전은 이렇게 참혹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자신에게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에게 소용이 없다고 자기가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 사용하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바로 스룹바벨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지 않도록 문을 닫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수르바벨 성전은 5세기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어나서 정말 33살 나이에 모든 나라를 정말 유럽과 이 아시아, 인도 앞까지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가 33살 나이에 이제 죽었을 때에 나라가 4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이 4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마게도니아로 갈라지고 시리아라는 나라로 갈라지고 소아시아와 이집트라는 4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한 나라가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에피파네스라는 가문이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였는지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우스의 제단을 마련해 놓고 그에게 절하라고 강요하였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혐오스러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 백성들이 가장 멸시하는 동물이 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끌고 와서 제단에 놓고 불사르기도 했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통받게 되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새롭게 한 인물이 등장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헤롯은 에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아주 잔인하고 간교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했는지 사랑하는 아내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고 자식까지도 죽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탐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운변술과 외교술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정말 강화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그가 다스리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반감을 사게 되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이 정치자 정말 헤롯이 생각해 놓은 게 뭐냐? 바로 이 무너져 있는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BC 19년에 수룹바벨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수룹바벨 성전을 확장시키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다시금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헤롯에 의해서 무려 1, 2년도 아니고 말씀 보니까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였지만 그 성전의 내부의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제사장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제사장들의 묵인을 통해서 양을 팔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를 팔게 되었고 그게 비둘기를 파는 시장의 장터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돈을 취급하면서 돈을 바꾸는 환전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룩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경건해 보이는 예배에 정말 드리는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었고 돈 바꾸는 자들의 환전소가 됐던 곳이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세속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이 성전은 뭐해야 되느냐? 무너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일 만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을 때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46년 동안이나 지어온 성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친 사람의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이 장사꾼들의 장터가 되었던 성전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타이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공격하면서 그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까지도 다시 이 성전은 세워지지 아니하고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1세기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런 화려한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정말로 이렇게 어리석게도 로마 가톨릭 교회나 과거 유대인들이 정말 행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미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새롭게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21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된 자기 육체, 여러분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가리키는 것은 죄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육체를 통해서 새롭게 정말로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새롭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뭐냐?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집이 바로 예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몸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축복하고 간구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집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와 함께 무너졌고 육신의 죄악과 율법이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가 주인이 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참된 예수 안에서 참된 교회인가를 여러분 돌아보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몸을 세우셨으니 진실로 예수가 주인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야 될 교회가 혹은 사람의 집이 되고 있고 정말로 장터가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곳에 혹시 목사나 장로나 혹은 사람이 주인이 됐어, 머리가 됐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사상들이 정말로 전파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오직 예수 중심하여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요 만민이 구원받을 그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면죄부가 뭐예요? 그럼 면죄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구원 얻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예수의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겁니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그런 종교도 아니요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혼의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바뀐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판매하던 신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테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테젤 신부는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면죄부를 사면 지난 과거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면죄부를 사면 신부님께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테젤이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면죄부를 하나만 사면 과거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2개를 사면 미래의 죄도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면죄부 2개를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 때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면을 쓴 강도가 나타나서 테젤 신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면죄부를 통해서 얻은 헌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헌금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테젤 신부가 이 돈은 면죄부를 판 돈이라 당신이 이 돈을 가져가게 되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도가 주머니에서 뭘 꺼냈냐? 면죄부 2장을 꺼내는 겁니다. 2장을 꺼내면서 보여주면서 당신이 말했지 않느냐. 나는 이미 미래의 죄도 뭐했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돈을 싹 가져갔다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건축되었는데 베드로 성당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까? 천장과 벽에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세시대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고 조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성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런 전철을 과거 정말로 수십 년 동안 밟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의 머리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에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에 예수가 그곳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오라 옛것은 지나고 과거는 지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새롭게 지어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성령의 의지에서 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너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럴 때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정말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 만능의 시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 중심 교회, 세속적인 교회, 상업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습니까? 돈 없어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돈으로 삽니까? 직분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썩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회개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너졌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중심되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라는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호수고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사해, 죽은 호수 아닙니까? 왜 한 호수는 살아있고 한 호수는 죽은 호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을 가둬두지 않고 항상 뭐합니까?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반면에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고 모으고 쌓고 그렇게 하는 호수이기 때문에 죽은 호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호수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뭐하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낼 때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의 물이신 예수가 있고 나 안에 예수가 갇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죽은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나가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갈릴리 호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죽은 거죠.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죽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라는 생명의 물이 이웃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생수에 담기신 예수가 흘러 넘쳐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사이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세요? 모퉁이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유가 뭐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모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가정이 교회 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훈육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터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안 되고, 장터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환전소로 만들어서도 아니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존귀하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기념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졌으니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지배를 받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되고,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버리는 교회, 정말 생명을 나누는 이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머리 되게 하시고 예수가 머릿돌 되게 하시며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 중심, 오직 예수가 생명, 예수가 능력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과거 유대 정말 그 위대한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주의 몸으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치시고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답게 살기 원합니다. 교회로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진리의 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초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위대한 인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마음의 손을 간구하는 자들마다 축복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이 6월 한 달 동안 살아간 동안 평안을 주시옵시고 묶인 것 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주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